사꾼에게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할까요? 세상 잔치에 너무 취해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지요. 하나님 잔치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꾼에게 속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서 사꾼에게 속지 않는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 그리고 7절부터는 선한 목자 비유 설명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은 이 목자와 양, 사꾼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과 논쟁이 배경이 됩니다. 7장 14절부터 시작이 되기는 해요. 우리 7장 14절 한번 볼게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부터 1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초막절 중간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촌놈이 배우지도 못했는데 잘 가르치네,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이 왔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40절 보면요, 40절부터 4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선지자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7장 47절에 한번 가서 더 보시면 4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8절에 가보시면 8장 4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너 귀신 들렸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다. 유대인들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배경이에요. 직접적인 배경은 9장의 사건이에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 비유는 누가 소경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고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양하게 예수님은 뭐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19절부터 21절, 10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한 번 더 볼게요.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이 다 연결되어 있죠. 누가 소경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소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우리의 비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양의 우리 비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절부터 18절까지 해석해 주고 있어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하죠. 양은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문지기가 있습니다. 고용된 문지기인데요. 그는 목자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침이 되면 이제 양이 목자가 와서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그냥 부르지 않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아닌 타인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그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도망가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17절과 18절은 참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자신이 목숨을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적용까지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문입니다.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에고 에이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는 그리고 양을 보호합니다.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이렇게 야숙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목자는 양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이 가설 우리를 만듭니다. 흩어진 돌이나 나뭇가지를 쌓아 올려서 그렇게 담을 칩니다. 출입구는 따로 없어요. 출입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자신을 넘지 않고서는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야숙을 할 때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보호합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며 보호합니다. 양의 문이 있기에 그래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양들은 평화의 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출입구에 친히 문이 되시는 주님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문 입구에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키면 늘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출입구에 주님이 지키시면요,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에요.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떡이세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또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풍성이 얻게 하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할 것이다. 양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안전을 지켜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바칩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5절에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17절과 18절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4~5개월 후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으로 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우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양을 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잘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압니다.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어도 사랑하시고 장점이 있어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선한 목자니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데 그만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각자의 사정을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양이어야 할까요? 오늘 양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양이라고 했을까? 말도 있고 낙타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굳이 왜 양이라고 했을까? 말을 얼마나 이렇게 훈련시키면 얼마나 순종적이에요. 소는 눈도 크고 얼마나 일도 잘해요. 왜 소나 말이라고 하지 않고 양이라고 했을까요? 양은 보기와 다르게요, 그리 매력적인 가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은요, 냄새 엄청나요. 멀리 초원에서 이렇게 양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예쁘죠? 가까이 가보세요. 양 냄새 많이 나요. 눈도 안 좋아서요, 이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그리고 잘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고집도 세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더우면 서로 붙어요. 그리고 추우면 서로 떨어져요. 그러니 양이 좀 이상하단 말이죠. 또 다리가 짧아서 중심을 잃어서 자주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혼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양이라고 했나 봐요. 꼭 사람 같습니다. 낙심하고 쓰러져서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라고 했나 봐요. 염소나 소나 말이나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양이라 하고 지칭한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약한 이 양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다리가 짧아서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든 그 양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존의 법칙이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16절에도 보면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을 또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양의 생존 법칙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의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살기 위해서 자기 목자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은 자기가 늘 듣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셔야지요.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지요.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셔야 되지요. 그래야 양은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구원과 풍성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택한 백성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인데 따르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택한 백성은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미치는 그때에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이지.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데리고 와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을 양이라고 많은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나는 양이지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소생시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이 한 마리의 양에 지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무력한 양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다윗은 결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이 이처럼 목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 한 가지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목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이기에 자신을 책임져 줄 자는 목자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죠. 믿지 못하면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에게라고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지칭하는데, 그들은 탁월한 두뇌를 가졌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었고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으며 죽음과는 무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 삭군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1절에 절도와 강도로 표현했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12절에는 삭군으로 표현했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와서 양들을 빼앗아가고 죽이는 자들이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끌지 않는 자들이지요. 절도와 강도는 무엇을 하는가? 8절에 보니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목자 행세를 하는 자들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자들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키는 자들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일꾼인데요, 자신의 소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삭군 목자라고 하는 이들은 자기 양이 아니라 얼마든지 버리고 갑니다. 삭군 목자들은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양을 이용할 뿐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의급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게 삭군 목자입니다. 유대인이 정한 법에 따르면요, 삭군 목자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목자들이죠. 이 목자는 일이 한 마리가 공격할 경우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일이가 두 마리가 이상일 경우에는 굳이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삭군은 불성실함을 말하기보다는 선한 목자의 무한한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군은 계약에 따라서 일할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삭군은 아니거든요. 강도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데, 삭군은 아닌데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양을 치는 그 넓은 돌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영상을 짤방을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보더콜리입니다. 보더콜리 아시죠? 양들이 목자를 따르도록 양들을 모는 보더콜리 있죠. 개 중에 개. 머리가 좋대요. 다른 개들보다 머리가 좋대요, 보더콜리가.
나는 보더컬리이구나.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목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선한 목자 아닙니다. 사꾼도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목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인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죽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별로 없지요. 저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예수님만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만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의 우리를 넓히기 위해서 선한 목자 행세라는 그런 싹군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면서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보더콜리예요. 양이신 여러분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지저대는 보더콜리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지저대는 보더콜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주 저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선한 목자를 따르십시오.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매주 지저대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더컬리가요,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있으면 넓적다리를 팍 물더라고요.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가끔 저도 물을 줄 몰라요. 네. 그리고 저도 양이시고 저도 양이고 또 주인이신 선한 목자가 돌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잘 압니다. 목자를 잘 알지 못하면, 선한 목자를 잘 알지 못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분명히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양인가? 자기 소리가 커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인가? 고집이 세서 자기의 길로 가는 양인가? 눈이 안 좋아서 길을 잃어버린 양인가? 지금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양인가? 나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몇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